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죠? 오늘 교회적으로 큰 행사여 또 잔칫날입니다. 또 특별히 날을 기다리는 것, 오늘같이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날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 아주 존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오늘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혹 여러분 이 자리에 끌려오셨습니까? 끌려오심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 또 어떤 형편에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삶에 채우고 또 예수 생명 털러 나오는 그 영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히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그냥 간단히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 그의 백성, 그의 자손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을 살 때 단순히 간신히 내가 살지 이런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복,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케 하시며 소위 돈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선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요 피하고픈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자신의 행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또한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복을 빌라 하실 때 그저 복 주시는 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둘레에 울타리칠에 특별히 가시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면 그 주변의 말이에요. 말이 무슨 여러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깨어지지 않도록 친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뿐 아니라 주신 것 우리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데까지 이르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겪게 될 불행이나 또 악한 영들이 자기 백성의 삶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가시 울타리를 쳐서 무엇도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함께 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일상에서 누릴 축복,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되 그것을 잘 누리고 복된 인생 되도록 그 환경을 지켜주시고 형편을 돌봐주시며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죽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비는 축복에 그의 백성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드리운 어두움과 절망을 걷어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삶에 드리워지는 어둠이라 절망이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걷어주시리라. 그러니 그 복을 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 마음에 드리워지는 걱정, 근심, 염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만드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 이를 위하여 복을 빌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 그대로요, 여러분. 의식주로 통용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축복뿐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우리 마음에 드리워질 어둠의 그림자까지도 완전히 원천 봉쇄해 주시겠다. 그런 복을 빌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자 누군가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 염려, 문제로 힘들어한 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다 공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은혜를 베푸시며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속 은혜,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인즉슨 여러분의 행위에 따른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퍼줄 테니 빌어라. 그럼 내가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 참 통 크신 분이시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 복을 얻을 자격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믿음. 그의 백성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서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진다면 오늘 27절에 이 고이 보신다는 말은요, 그 얼굴을 더 가까이 소위 들이대신다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더 아시고자 그렇게 얼굴 가까이 대시겠다는 겁니다. 뭘 잘못하고 있나 판단하시고자 하면 아니라, 그래, 지금 내가 너를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어려움인지 알겠다. 내가 너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의 표정에서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울고 있는지 알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축복의 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혹은 평강 혹은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최고봉이에요. 여기서의 평화, 평강은요, 아주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 하나 위험함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해주신 하나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한 게 좋으신가요? 마음이 평안하다. 근데 왜 웃으시죠? 축복의 댐이라 제가 말씀드린 데에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이,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채워져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평화예요.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황.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러한 복을 빌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즉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을 주시겠다 확증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헌신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헌신이라 하면 우리네 사람이, 성도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리 빌라 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사실 저는 말씀 보면서 왠지 짜고 치는 고속 같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돌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죄도 사하여주시고자 하시는데 먼저 그렇게 그냥 내가 무작정 주기가 조금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시킵니다. 네가 그들을 위해 빌어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을요, 여러분, 고스톱하는 비교하는 것이 불경스러울지언정 그만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헌신 아니죠, 물론.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축복하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항상 좋은 거 주고자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맨날 속을 썩입니다. 좋은 것을 얻는데도 항상 속을 썩여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속을 썩이더라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십니다. 부모님도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가까이 계시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축복해 주시고자 복을 빌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받는 축복입니다. 그 복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구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식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여러분, 그 복을 빌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강성호 이곳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복을 비는 것이 제 사역의 전부는 아니에요. 가르치고 또 먼저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도 되어야겠지만 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대로를 비는 인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비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가룟에게 편지하며 이르기를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저는 그 요한 3서의 그 장로 요한처럼 또 여러분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영과 혼이 평안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모든 것들,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깨끗게 씻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몰라 불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친히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오늘 우리 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